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완연한 봄으로 충만한 5월입니다. 햇빛도 아름답고 푸르게 변해가는 자연도 아름답고 하늘에 떠다니는 조각 구름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저의 눈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본 모습 그대로 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험악하고 추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이 붓고 갈라지고 생채기가 생겨 눈살을 찌푸리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드러운 연고처럼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니 그렇게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존재의 어둡고 추악한 죄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은혜와 사랑의 연고를 발라주셔서 새살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 한 절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여러분들 묵상 노트 왼편에다가 먼저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다 적으신 분들은 개인 묵상 방법 사용하셔서 먼저 개인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짧은 만큼 두 가지 질문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인데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뜻,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나의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 오른편에다가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글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뜻, 여러분들의 해석을 한번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 본문 자체가 그냥 해석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period입니다. 간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음하면 이제 이번 주 본문 29절 30절에 반복하고 있듯이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더 이상 더 나아갈 해석도 없고 더 그쳐야 될 해석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왜 주일날이 되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 예배라는 것을 드린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간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함께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간음 안 하는데요? 나는 간음의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본문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 간음에 대한 나의 기준을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빼고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오늘날 이 시대, 이 세상,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간음이 어떻게 일상의 사건이 되었는가, 여러분 주변에 간음의 소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간음은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토록 일반적인 사건이 되었을까? 먼저 간음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은 결혼이라는 바운더리, 결혼이라는 언약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이 언약 속에서, 바운더리 속에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행해지는 아름다운 성관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결혼이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 성관계, 이것은 간음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결혼한 나와 결혼한 너가 결혼의 바운더리 밖에서 만나 성적인 접촉을 갖게 될 때, 이거 간음입니다. 또 결혼한 내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너와 함께 만나 성적인 접촉 혹은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거 간음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내가 결혼하지 않은 너와 만나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 그건 뭘까요? 그건 역시도 넓은 범주에서 간음이고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를 음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간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결혼의 바운더리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접촉, 성적인 관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우리는 왜 이토록 간음,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일상이 된 현상을 마주하는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이토록 간음의 죄에 쉽사리 빠져드는 것일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뭐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아마 모두가 함께 만나 반갑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아무리 결혼했다 하더라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밥을 먹고 서로를 위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만남 속에 결혼한 다른 이성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좀 더 알고 싶고 사적인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사실 그런 마음까지도 사실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는 노란불이 켜진 겁니다. 멈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시 한번,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든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서로 좀 더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 내 남편, 내 아내와는 잘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따로 만나기 시작해요. 모두 다 볼 수 있는 장소니 이 정도는 괜찮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좀 더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로 만남의 장소를 변경합니다. 그냥 정말 대화만 해야지,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마음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 생각합니다.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간음은 이미 이 여성에게만, 이 남성에게만 문자를 보내야지 생각한 순간 시작된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 정도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나는 기회만 없었을 뿐이지,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간음으로 직행할 수 있는 한없이 악하고 죄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토록 쉽게 간음에 빠져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한 번 더 시작. 난 괜찮아.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관계들이 파산 관계에 이른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 괜찮아. 더 나아가 난 안 그래. 아유, 난 저 사람처럼 안 그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참 감사하게도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왔을 뿐이지, 그런 기회가 내게도 찾아온다면 난 안 그래, 난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을 때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그렇게 간음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언제도 내 마음의 벽을 넘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막아서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철벽남, 철벽녀,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누가 날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구의 아내이지. 아, 저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지. 아, 저분은 누구의 아내이지. 아, 저분은 누구의 남편이지. 누가 날 보는데 그냥 만만해요. 한번 문자 보내면 홀딱 나한테 넘어올 것 같아. 이미 그 사람의 인생에는 간음이 시작된 거고요. 그 사람 지옥 불에 빠져들 사람, 지옥행 예약자인 겁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마음의 벽을 가장 높이, 가장 굳건하게 세우고 내 마음의 벽을 틈타러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사탄을 향해 기도의 경비병을 세워 놓으십시오. 무엇보다 나의 배우자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감정은 나의 행동을 쫓아갈 뿐이에요. 내가 사랑하듯이 선택하고 사랑하듯이 행동하면 사랑의 감정은 나의 행동을 반드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행동을 앞서가는 것은 연애 초기, 결혼 초기에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얕은 사랑, 희생 없는 사랑, 충동적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기로 행동하는 것,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 성숙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를 깨물고 간음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번 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 아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남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